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좋은 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복종하는 의지 5번째 시간입니다. 7번째 시간 중에 5번째입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하나님께서는 혼의 생명을 파괴하기 원하시지 혼의 기능을 파괴하기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혼의 기능은 파괴할 수도 없지만, 물론 하나님이 하시려면 못할 게 뭐 있어. 그보다 더한 것도 하실 수 있지만, 어쨌든 이간에 혼의 기능은 파괴하시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혼의 생명을 파괴하라는 거죠. 왜냐하면 혼의 생명이라는 게 뭐냐? 사단과 연결되어 있는,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영양분이 연결되어 있는, 관이 연결되어 있는 기관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파괴해서 없애버려야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지배할 수 있는 혼이 생겨나야지. 영의 지배를 받는 혼. 따라서 주님과 생명으로 연합된 후에 주님께서는 혼의 다양한 부분들과 함께 우리의 혼을 새롭게 하여 우리의 혼이 우리의 새 생명과 하나가 되고 결과적으로 주님의 뜻과 하나가 되도록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매일매일 우리의 의지가 하나님의 의지와 연합되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의지가 연합이 되기가 쉽냐? 이거 어렵죠. 교통하고 관계하는 게 쉽냐? 쉽지 않지요. 왜 쉽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이 수십 년 동안 교통하고 관계하는 일에 전혀 무관한 여러분들 생각, 여러분들 기준, 여러분들 가치관, 여러분의 경험으로만 살아왔던 대로 살아왔기 때문에, 즉 하나님과 전혀 무관한 사단의 영역 안에서 살아온 삶이 계속되어졌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건 말할 것도 없지만 너무너무 고결하고 고귀하신 분이라 더러운 사단의 이 영역에 있었던 그걸 가지고는 하나님의 영역에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온전히 의지가 연합되는 게 쉽냐?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무슨 소리냐?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또 신앙적으로 삶을 살아들인 모든 모양이 다 하나님과 원수되는 짓만 하고 다녔기 때문에, 그러니까 간단히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과 원수되는 삶을 그렇게 많은 시간을 살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순식간에 의지가 연합이 될까요? 불가능하죠. 그러면 그 사이에 가로막고 있었던 죄, 그 사이에 알지 못하고 지은 죄, 알면서 지은 죄, 무수히 많은 죄죠. 왜냐? 무수히 많은 거 뭔지 아세요? 하나님한테 온전히 드려서 회개하지, 하나님의 하나님이 허락하신 회개를 하지 못한 죄, 그건 다 죄예요. 그게 다 여러분 더럽게 그지없는 냄새나는 배설물 같은 거거든요. 그런 것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의지가 연합이 되겠냐?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 하나님이 역량이 능력이 안 돼서 못 오시고 안 오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우리가 워낙 더럽고 그다음에 준비가 안 돼 있고 성령님과 교통할 상황이 못 되기 때문에 못 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절대 여러분 탓이지 하나님 탓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탓 하셔야 됩니다. 다른 사람 탓 하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지가 연합이 된다는 거는, 여러분, 그렇게 글로는 또 여러분들 생각으로 사고로는 의지 연합하면 되지 뭐. 그러고서 그냥 나 의지 드렸어. 그렇게 얘기하는 의지의 연합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볼 때 의지를 드렸어.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볼 때 의지를 드린 게 맞구나. 이렇게 될 때 의지가 되는 거예요. 왜냐? 평가자는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전권을 가지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전권을 가지신 하나님이 볼 때 합격해야 합격인 것이지, 지금 한국교회 교인들은 다 내가 합격시켜. 내가 이만큼 훌륭한데 신령한데 무슨 소리야. 이렇게 나가거든요. 내가 기도원을 한 달이면 몇 번씩 다니고 매일 가서 새벽 기도하는데 무슨 소리야. 이렇게 나간다 이 말이에요. 소용없다 이 말이에요. 그거는. 그건 내가 얘기지. 내가 얘기한 건 소용없어요. 여러분이 신이요? 하나님이 신이지.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려 하는 사람일 뿐이지. 사람의 의지가 하나님의 의지와 완전히 연합되지 않으면 구원은 온전히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구원 이야기는 할 사이가 없어요.
의지도 연합 안 됐는데 무슨 구원이 되겠어요? 구원은 의지 연합되고, 그 다음에 성령님으로부터 영성 훈련을, 상당한 훈련을 받고 성장 성숙의 과정을 자꾸 들어가야 거기서 뭐 틀림없는 구원이 나오는 것이고 그런 것이지, 무슨 이제 거듭나지도 못하신 분들도 허다할 텐데, 그런 분들이 무슨 벌써 의지를 연합하고 그 다음에 의지를 연합한 이후에 구원이 이루어진다. 그거 아직도 모르는 얘기예요. 거듭나는 일에 우선 최선을 다하셔야 돼요. 거듭나야 돼요. 여러분, 거듭난지도 못할 정도면은 이건 교회 다니나 마나. 뭐하러 다녀? 그냥 교회 놀이하러 다 왔다 갔다 하는 거지. 끼리끼리 모여서 그냥 한 주일 동안 모여가지고 그냥 앉아서 한 주일 얘기나 그냥 세상 얘기나 좀 하다가, 남 얘기 이 얘기 저 얘기 뒷담 화나 좀 하다가 그냥 집으로 돌아오는, 그거 여러분 아무 의미 없어요. 교회, 그렇게 해서 교회 가가지고는, 교회는 가겠지. 교회 건물은 갔다 왔다는 맨날 하겠지요. 그걸로 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 완전한 연합이 없으면 사람의 자아는 아직도 하나님과 다투고 있는 것입니다. 다투고 있다고 표현을 하는데, 다투는 정도가 아니라 원수가 되어 있는 거예요. 원수. 하나님의 원수인 사단의 영역 안에 들어 앉아서 거기서 그 짓을 하는데, 원수지 다투는 정도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왜 원수라고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들이 아이고 내가 하나님의 원수가 되다니 이러고 번쩍 정신 차려서 돌아서라고 원수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또한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의지가 우리를 가장 정확하게 나타내 주므로 하나님과 온전히 연합되려면 우리의 의지가 연합되어야 합니다.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우리의 모든 죄들의 공통분모는 불순종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불순종이라고 하면 이제 종아 너 이거 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예를 들어 누구누구야 누구누구 집사야 이거 해야 되지 않냐? 그럼 하나님 나 그거 하기 싫어요. 그러면 불순종이라고 여러분들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는 건 당연히 불순종 맞아요. 맞고 성경의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이미 뭐라고 그럴까, 선포된 말씀이 성경 말씀 아니에요. 그 말씀대로 안 살면, 안 하면, 실제를 그렇게 살지 않으면 그게 다 불순종인 거예요. 불순종이 여러분들은 누구야 사와라 그럼 나 싫어요, 안 사러 가기 싫어요, 안 살래요, 이렇게 하는 게 불순종이라고 생각하려고 한다고요. 그게 아니라고요. 그건 물론 불순종이 들어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는데도 주님하고 하지 않으면 그건 불순종 맞지요. 그런데 성경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이 다 불순종이에요. 그러니까 불순종이 얼마나 많이 여러분들이 불순종을 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무슨 불순종을 안 했다고 그래요? 언제 하나님 나한테 말한 적이 있어? 들은 적도 없는데.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말을 서로 주고받고 관계가 열리면 말을 주고받고 할 수 있으면 말씀으로 하시는데, 그게 안 되지만 이미 예언되고 이미 곧 선포된 말씀, 성경 말씀대로 실제 삶을 살지 못하면, 살지 않으면, 성경에 그렇게 살으라고 나와 있는데 뻔히 보고 알면서 안 사는 것, 이것이 불순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면 이제 이렇게 말하면 이제 불순종 안 한 적 없다 소리는 안 하죠. 그게 불순종이에요. 아담의 불순종으로 우리는 죽게 됐습니다. 그리스도의 순종으로는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순종하심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분은 돌아가셨고, 이전에 우리는 불순종의 아들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가 순종의 아들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순종은 또 그러면 뭐예요? 반대로? 그거예요. 뭐냐면 뭐냐면 순종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말하면 그대로 주님 그러면 순종, 그건 물론 순종이에요. 불순종에 대한 얘기를 했으니까. 그러면
그러고 그거 말하는 거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돼요. 근데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걸 어떻게 그렇게 이 상구 27, 66권 성경만큼 어떻게 다 살아? 못 살지요. 뭔지 아세요? 그저 잠잠히 하나님 붙들고 살면 되는 거예요. 사는 게 뭐 어마무시한 걸 뭐 하나님이 요구했을 것 같아요? 어마무시한 거 하면 여러분이 할 수 있어, 내가 할 수 있어. 못해요. 그러니까 할 수 있을 만한 것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누가 봐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삶을 살면 돼. 근데 이게 어떻게 해야 되냐? 거듭나야 돼, 우선은. 거듭을 나야 성령님과 교통하기 시작이 될 것이고, 그래야 여러분들이 말로 듣고 귀로 듣고 직접 해서 지도인들을 받으면 좋지만 그게 안 되더라도 양심이라도 작동이 되어서 자꾸 여러분들이 그 밖으로 벗어나려고 하는 거를 자꾸 스스로가 다 잡아서 나가지가 않아지거든요. 그게 양심이 옛날에는 막 양심이 하나도 안 찔렸거든. 근데 이게 거듭나기 시작해서 새로워지기 시작하면 양심이 잠자던 양심이 깨어나요. 그래서 야, 너 저 빨간 신호에 지나가면 안 되지. 이런 게 딱 걸린다고요. 그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새로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뭐 성경대로 사는 게 뭐 어마무시하게 어려운 것을 뭐 살으라는 거 아니에요. 뭐 옷을 막 여기서 뭐 1cm만 삐뚤어져도 안 되고 뭐 그거는 저기죠. 율법 같은 이야기죠. 예? 율법을 뭐 614가지가 만들어 놓고서 해보니까 614가지 가지고는 도저히 614가지 안에 벗어나는 게 너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다 더해가지고 2000가지가 넘는데 지금은 율법 조항이 율법에서 하지 말고 해야 되고 뭐 하는 거 이게 내용이. 근데 2000가지도 안 돼서 지금은 뭐 훨씬 더 많은 가더라고요. 유대인들이 지금 지키고 있는 그 율법에도. 사람이 그렇게 많이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 그 법으로 만들어서 그 법에 스스로 묶이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자꾸 법으로 묶으려고 하다 보니까 별 조항이 다 생기겠죠. 뭐 박보영 목사님 설교하는데 그런 말씀 하시더만 어느 나라는 뭐 918m인가를 넘게 걸어가면 안 된다나 안식일 날이라고 그러시는 것 같아요. 제가 저 설교 들었는데 잊어먹었어요. 안식일 날에는 하루 종일 918m인가를 넘게 걸으면 안 된다고 돼 있대. 그러니까 사람을 어느 규정의 규약 뭐라고 그럴까 그 율법의 틀에 가로막으려고 하니까 얼마나 사람이 피곤하고 힘들겠어요. 하나님 그거 원하는 거 아니에요. 네가 현재 있는 자리에서 네가 성령님의 지도인도 받으면 제일 좋지요. 그게 안 되면 거듭나서 양심에 움직이는 소리라도 들을 수 있고 양심이 하라는 대로 움직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삶을 하루 한 번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양심의 소리를 잘 듣고 그 양심의 소리대로 순종하게 되잖아요.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성령님과 교통하는 관계가 열리면 대화가 돼요. 대화가 돼서 대화되는 거 절대 이단 아니잖아요. 성경에 몇 페이지마다 한 번씩 하나님이랑 대화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대화하는 게 어째 잘못된 겁니까? 대화 못하는 게 잘못되는 거지. 그러면 어느 새인지 모르지만 성령님과 관계가 열려서 말씀을 하신다고요. 그대로 사시면 되는 거예요. 얽어매는 하나님이 절대 아니에요. 근데 이게 지금 한국교회 교인들은 그런 말을 들어본 적도 없고 그런 말을 하지도 않잖아. 그 지경 가서 무슨 소리요? 유럽교회에서 이미 벌써 몇십 년 전에 벌써 이미 얘기했잖아요. 한국교회가 딱 유럽교회 되어지는 모양대로 그대로 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지금 해외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한국교회를 놓고 한국을 놓고 얼마나 중보하는지 모른다잖아요. 심지어는 북한의 지하교회 교인들이 그렇게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한다잖아요. 지금 한국교회는 몸집도 크고 돈도 많아지고 외국에 파송한 선교사님 숫자가 미국 다음이고 그거 따지지 마요. 물론 선교사 많이 보내면 하나님이 싫어하실 리야 있겠나요. 그러나 선교사 많이 보냈다고 해서 무엇이 최고로 잘 된다 그건 아니요. 그거는
그래도 규모가 큰 얘기고, 여러분이나 나나, 뭐 해야 되는 줄 아세요? 나나 잘해, 나나. 여러분이나 잘해. 누구누구 집사, 누구누구 권사, 나 손가락질 하려 하지 말고, 여러분 자신이라 잘해. 딴 사람 얘기 하지 말고. 제발 좀. 한국교회 교인들아, 남의 이야기 좀 하지 마소. 여러분들이나, 내나 잘해, 내나. 나도 못해서 지금 성령인과 교통이 뭔지, 관계가 뭔지도 모르는 주제에, 예? 그저 이러니까 안 되는 거, 이러니까. 거기에 여러분들이 뭐 대단한 게 무슨 순종하는 삶인 거로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어마무시하게 힘든 조항별로 이 율법에 2000가지도 넘는 거로 막 그렇게 하게끔 하나님이 만들었냐? 저는 우리 성령님 경험하고 체험하고 지금 같이 동행하면서 대화하면서 우리 성령님의 성향이나 성품을 보면 그렇게 올가매시는 하나님이 절대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도 빨리 물어보시고 해서 교통을 빨리 하세요. 이 좋고 이 간단하고 이 절대절명한 것을 왜 생각지 안 하고 말하지 않고 원하지 않았는지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여러분들 믿는다 이렇게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건 정말로 예? 정말로 누구 말 맞다나 딱 칼 옆에 딱 놓고 예? 죽을래 살을래 할 때 믿는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여러분 그냥 무슨 사탕이나 좀 먹고 또 맛있는 음식이나 먹는 그냥 혀끝의 맛이나 조금 움직이는 그런 정도의 날창날창한 정도의 수준에서 움직이는 그 정도로 하는 것이 믿음인 줄 아시면 안 돼. 그런 믿음이 아니야. 그러니까 딱 도끼 딱 놓고 목 자른다고 할 때 하나님 부인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게 무슨 교회에서 돈이나 좀 예쁜데 이런 믿음 한 개도 아니고 그건 믿음도 아니고 그거는 오히려 믿음을 빙자한 진짜 넘어지는 짓거리들이 넘어지는 짓거리. 그러니까 지금 믿음에 대한 개념 파악부터 복에 대한 개념 파악부터 한국 교회는 당장 다시 해야 돼. 다시 믿음이 뭐며 신앙이 어떻게 하는 것인지 신앙이 무슨 대단해서 무슨 어마어마한 돈을 내고 하는 게 그런 거 아니요. 잘못돼 있고 잘못 개념이 지금 잘못 개념은 틀릴 리야 있겠네요. 공부 잘 하시는 분들이 다 분석하고 풀어놨을 텐데 틀리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실제 교회에서 각 개교회에서 적용하고 써먹는 것이 잘못 써먹고 있는 거지. 목사님들이 돈 많이 내는 교인이 믿음 좋다고. 집 돈 퍽퍽 벌면은 막 축복받았다고. 이런 거 다 거짓말이에요. 성경에는 성경에는 그런 거 없는 이야기들이에요. 그럼 거짓말이죠. 응? 헌금 많이 내면 믿음이 좀 좋다고 그러고. 그게 무슨 믿음이 좋은 거예요? 헌금 많이 내면 돈 좋아하시는 목사님만 좋아하는 거지 뭘. 근데 그게 현실적으로 한국교회에서 그렇지 않잖아요. 돈 많이 내면 장로 되잖아요. 물론 그렇지 않은 수 있지요. 근데 현실적으로 얼마든지 그런 일들이 너무 많이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불순종이란 우리 자신의 의지를 따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순종이란 하나님의 의지를 따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불순종은 여러분의 의지를 따르는 게 불순종이요. 그리고 순종은 하나님의 의지를 따르는 게 순종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의지를 여러분들이 알아야지 하나님의 의지를 따르지. 관계가 열려야지 되거든. 그러면 다시 뒤집으면 무슨 소리예요? 여러분들 뜻대로 여러분 의지대로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것은 불순종 아니에요? 큰일 났네. 큰일 났어요 진짜. 한국교회가. 진짜로 큰일 난 거예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의지를 따르는 것을 의미하는 게 순종인데 하나님의 뜻을 따른 적이 있어야지.
왜 못 따라요? 물어본 적이 없으니 다른 적이 있을 수가 있나요? 물어본 적도 없는데. 이게 뭔가 잘못된 거란 말이죠. 이게 절대 잘못된 거, 이거. 예? 영어 공부 암만 하면 뭐예요? 미국 사람하고 말 한마디도 못 하는데. 신앙생활 암만 하면 뭐예요? 살아계신 하나님과 대화 한 번도 못 하는데. 경험도 체험도 한 번도 없는데. 그럼 3번 있으면 되냐? 아니요. 매일 매순간 계속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아버지와 아들 관계가 1년에 3번만 하면 됩니까? 그러니까 지금 개념부터 다시 정립을 해야 되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은 우리가 자신의 의지를 부인하고 하나님과 연합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목적이 자신의 의지를 부인하고 하나님과 연합되는 것이 구원의 목표래요. 여러분 이런 소리 들어봤어요? 여러분 이렇게 살고 계십니까? 이렇게 안 살고 이렇게 못하고 이것에 대해서 알지도 못한다면 그런데도 그냥 나는 괜찮아. 나는 괜찮아 해서 문제 없으면 그냥 얼마나 좋겠나요? 꼭 박보영 목사님도 말씀하시잖아요. 정말로 만약에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천국에 있을 것 같은데 하늘나라 갔다 온 사람들 들어보면 지옥에 있더라 하는 소리 하잖아요. 이거 보통 일이 아니죠. 그런 소리를 그분이 왜 그분한테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다시 세상으로 내려보내서 그 말을 그분이 간증을 할 때 말을 하게 하셨을까요? 너희 사는 거 다 헛거야. 이 소리를 말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안 하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지금 하고 있는데 못 듣는 거지. 여러분 지금 저도 테레비가 제 앞에 있는데 테레비 안 틀어놔서 테레비 안 나와요. 안 틀어놔서 테레비가 안 나오는 거지 KBS가 지금 방송 안 합니까? 똑같아요. 하나님이 각인을 향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시고 기도인도 하시려고 해요. 근데 사이클이 안 맞는 거예요. 테레비가 없어요. 테레비가 있으면 뭐예요? 사이클이 맞아야 되거든. 주파수라고 그러나 어쨌든 그게 맞아야지 테레비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두 가지가 다 안 되는 거예요 지금. 테레비도 없고 우선 성령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 도구가 없다고요. 무슨 소리야? 거듭나지 않았으니까 아예 얘기가 안 되죠. 테레비가 죽었어. 테레비가 죽은 게 아니라 거듭나지 않으면 표현이 죽었다는 표현도 맞지 않을 것 같고 없는 거야 테레비가. 테레비가 있어야 테레비를 보지. 그러니까 테레비도 없는데 거기서 무슨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며 하나님의 관계가 열리겠어요. 최소한도 거듭은 나야 되는 거예요. 거듭나서 방언기도 하고 해야 왜 이렇게 이런 절차가 여러분들 보기 쉽지 않겠죠. 방언 받는 것도 쉽지 않은데 그 다음에 방언기도를 하루에 5시간씩 해야 된다. 이 방송 처음에 초반에 가보세요. 하루에 5시간씩 하라고 얼마나 많이 제가 여러분한테 듣기 싫은 소리를 많이 했게. 왜냐 5시간씩 방언기도 해야 여러분들 수십 년 동안 여러분 의지대로 우리 의지대로 살아왔던 게 이게 깨트려지고 부서지기 시작해서 조금씩 그게 무너져서 하나님의 관계가 시작될 수가 있지. 수십 년 동안 그 자기 틀에 쌓여져 있는 것을 하루아침에 여러분 깨트릴 방도가 없어. 그러니까 그게 결국은 다 뭔지 아세요? 그게 못 깨는 건데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고 선한 걸 깨라는 거예요? 아니요. 다 죄로 불순종의 삶을 살았던 것들을 다 깨야 되는 거기 때문에 어마무시하게 크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하루에 5시간씩 방언기도 하면서 제가 말했잖아요. 한 1년은 하셔야 될 거라고. 하시다 보면 정말로 성실하게 하세요. 하시다 보면 하나님께서 대답하세요. 말씀하세요. 물어보시고 그러면서 못 듣는다고 묻지 마세요. 안 물으면 안 돼요. 못 듣는 건 여러분이 못 듣는 거지 하나님이 말씀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물어보셔야 돼요. 계속해서 물어보시면 어느샌지 하나님께서 은사를 열어주셔서 그것도 일종의 은사라고 보거든요. 저는 하나님과 관계하는 것도 순종하고 이러는 거는 믿음의 신앙의 문제겠지만 소리를 듣는 거는 은사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은사가 열려져서 소리를 듣게 된다고요.
교통교제가 열린다니까요. 교통교제가 열리지 않으면 하나님과 무관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무관하면서 자꾸 아버지 아버지하고 부르면 나는 도대체 너 알지도 못하는데 왜 나는 그냥 맨날 새벽마다 나와가지고 아버지 내 돈 달라고 이렇게 난리냐. 나 진짜 너 골 아파 죽겠다. 이러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라면 안 그러겠어? 어? 나랑 관계없는 사람이 맨날 와가지고 아버지 그냥 눈물을 철철 흘려 또. 참,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 한번 깊이 돌아보며 깊이 깨닫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